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 정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은 조금 약간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가 14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권능을 또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29절 다음에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바로 다음 절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절과 13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그리고 그 본문을 지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는 12절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30절로 가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이죠. 전도를 다 마치고 정해진 시간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의 연결상 사실은 12절, 13절을 읽고 그 다음에 사실은 30절로 넘어가야 이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내용상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5장에서도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가시는 그 집에 도착해서 그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어린 딸을 이렇게 세우시는, 고쳐주시는 그 기사가 5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굉장히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성경에도 가끔씩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이 끼워 넣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샌드위치와 같다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빵 두 장이 있죠. 빵 두 장이 위에 있고 또 이렇게 아래에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취향대로 들어가 있겠죠. 네, 취향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치킨을 원하시면 이 샌드위치는 뭐가 되죠? 치킨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난 치킨이 별로야. 뭘 넣으시겠습니까?
햄? 네. 그럼 햄을 넣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햄 샌드위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치즈를 넣겠어. 치즈를 넣으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치즈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지금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12회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께 나와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의 행위를 야이로가 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침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하시거든요. 너가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을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내 딸도 고침받을 거니까 믿기만 하라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중요성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간에 강조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전도 활동,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서 결국은 왕궁에 있었던 헤롯까지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린아이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고 이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 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헤롯, 즉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명높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헤롯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었죠?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에게 떠올랐던 것은 예전에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환된 겁니다. 불려진 거죠. 마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17절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스캔들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일어난 스캔들이죠? 왕궁에서 일어난 스캔들입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왕궁에서 일어난 스캔들 많이 관심 가지시죠?
특별히 영국의 황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황실 스캔들, 뭐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빌립은 헤롯의 그 우리가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과 빌립은 배가 다른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가 등장을 하죠.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는데 사실 그 우리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빌립과 그리고 헤롯의 또 다른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헤롯과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인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헤롯이 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너무 이쁜 거죠.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주 죄질이 나쁘죠. 세례요한은 이 결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세례요한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헤롯이 율법,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사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한이 아주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아마 그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직언을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설교를 세례 요한이 했었습니다. 그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물론 제가 세례 요한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설교자로서, 가끔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받는 유혹은 뭘까요?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직언하기보다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왜 그렇죠? 회중들은 이 회중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청중의 저항이 있습니다. 뭔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려고 하면 회중들이 저항하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과의 타협인 거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제가 처음에 신한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이렇게 전도사,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러 나갔던 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연천의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이 마음의 담대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기도 때마다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주 어린 전도사였는데 그 기도가 제 기억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죄를 지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선지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은 많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었고요. 후에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가 18절 이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녀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제 왕비인데 감히 나에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아주 원수같이 세례 요한을 여겼어요. 그러나 헤롯은 조금 반응이 달랐습니다. 20절에 읽은 것처럼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번민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그것을 달갑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최소한의 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런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한 인물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가 수없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가 계속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였어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8장 37절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씩 교도를 갑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37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러자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질문은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질문은 구도자로서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은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죽게 되었다. 너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너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되묻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리는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진리는 뭡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구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조롱한 겁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과연 진리가, 이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혀서 지금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는 문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될 만한 책 잡을 거리가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고 맙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진리는 뭡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유익이 자기에겐 진리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 먼 곳까지 로마로부터 떨어져서 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정치인들의 소망은 뭘까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받든지, 아니면 이 먼 곳에서 고생 좀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로마로 돌아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중앙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는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욕망이에요. 지금 잘못해서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나고, 백성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그거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빌립의 진리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 정치적인 이익.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는 것. 그것이 빌라도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가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돌변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이 일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자는 빌라도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옳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번민이 생겨요.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점에서 빌라도와 헤롯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이익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또 어땠습니까? 헤롯도 역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눈치,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즉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벌써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이 사람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백성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계속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실인 것도 알겠고,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욕망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맙니다.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어느 날 잔치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 예쁘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맙니다. 예. 내게 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이 말을 하고 욕망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별말을 다 하고 말았어요. 24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돌아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말은 그 자체로 엄중하죠.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맺은 말은 그게 곧 법이 되고 질서가 되고 규칙이 되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떠올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30절로 이어집니다.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진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그 내면의 죄악입니다.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은 걸 알았어요. 그가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심문해 보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멉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하는 자리로 내멉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은요. 헤롯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헤롯입니다. 헤롯이 오랜 소문 끝에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마침 헤롯이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고 빌라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리시기 얼마 안 되는 상황이죠. 마침 이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오랜 소문 끝에 드디어 예수를 만났어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구도자,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호기심, 오래 궁금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기뻐해서는 안 되죠.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해야 합니까, 사실? 여러분들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처음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습니까? 너무 오래 궁금했었거든요. 호기심, 욕망. 그것 때문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죠. 그러나 그의 양심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고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날 헤롯이 빌라도와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이 두 사람이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몬 겁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갈등과 번민이 우리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의가 없죠.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를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오히려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일치하게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의로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속에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중간에 끼어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아 돌아왔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bring up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 그분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소반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대들이 나아갈 길, 제자들이 너희가 나아갈 길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시련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시 그리스도께서 헤롯이 의롭고 거룩한 그들이 이 세상 통치 아래서 핍박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악이 잠시 번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의인의 고난도 잠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비겁한 헤롯과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승리의 왕이 되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비록 죽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 그 승리를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오늘 의롭게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살아갔다가 주님 죽음을 맞게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함께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욕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이어졌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